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식사 준비하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청복 집사님 그 간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주식보다 더 맛있어갖고 간식 먹어갖고 주식을 못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오케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기복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저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 키워보사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누리는 것 부모가 누리는 것보다 자식이 더 누리길 원하고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복을 받길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가 복을 누리고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분도 예외 없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저희 크리스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14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문 중에 제일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좀 띄엄띄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은 3절에서 14절은 한 절로 되어 있는 것이죠.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베라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의역한 말인데요. 베라카.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나는 시대를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 암송대가 끝났지만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다 까먹으셨죠? 네. 우리 암송했을 때 우리 최건사님하고 몇 분만 이렇게 전체 다 암송하셨는데 사실은 암송하는 분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또 기회 되시면 뭐 암송 선물 저희가 좋아서 또 암송도 하지만 사실 이 암송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3절은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요. 시작. 아멘. 하늘에 속한 이 말은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란 말인데요. 뒤에 나오는 신령한 이 말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에베소서에만 5번 나오는 말인데요. 정리하면 하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지만
하늘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이런 성격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당 가서 누릴 기쁨을 저희가 수련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모닥불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셨지.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타 마치 뜨르릉 저도 잘 쳤죠. 주릉 해도 막 줄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분은 군가도 부르시고 막 그러셨는데 너무너무 기쁘셔서 즐거우셔서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천당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일부인 것이죠. 제가 천당 하면은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푸른 잔디밭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당을 너무너무 설교하고 싶은데 천당을 어떻게 묘사할까? 그러다가 이런 꿈, 제가 얘기했던 꿈을 꿨는데요. 푸른 잔디밭에 새들이 노래하고 근데 다음날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꾸게 해주십시오. 또 푸른 잔디밭에 새들이 노래하고 또 한 번 꾸게 해주십시오. 또 셋째 날에 또 푸른 잔디밭에 새들이 노래하고 세 번째가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주님 천당이 만약 이런 곳이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는 좋았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요. 천당이 지루한 것이죠. 네 번째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그 천사가 이끌고 갔거든요. 네 번째 날에 딱 나타나고 탁 뒤로 돌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는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은 지옥이다. 사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천당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나중에 갔으면 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당은 죽어서 가는 복도 있지만 죽어서 누릴 그 천당을 오늘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천당 가면 예수님과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탁구를 좀 쳐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제 성대가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말 하면 또 어떤 목사님 제 설교 듣다가 또 한번 붙잡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과 탁구를 좀 치고 싶어요. 저랑 우리 최장로님이랑 한 편을 먹고 김다중과 예수님, 김다중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은 주님과 골프 치고 싶은 그런 제 예수님 만나면 골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심해가지고 사역도 안 돌보고 막 주일예배 일찍 끝나고 골프장 가 나는 가끔 뭐 그런 소식도 듣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 어떤 분은 예수님과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당은 여러분이 여기서 누리고 가족 안에 누리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수련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하고 청년들하고 그 라이프 그래프 나누면서 대화하시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있는지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확대된 것이 천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고기가 다 잠자러 가서 우리가 몇 마리 못 잡았지만 천당 가서 낚시하는 것 이런 기쁨이 바로 천당의 실제 기쁨인 것이죠.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나라만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을 3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해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엄청난 복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이러니하게 이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다뤄지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6절요. 시작. 이는 그가 살아난 아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우리를 하면 예정하셨다 이런 복인데요.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성경이지만 좀 우리 딸들 보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들들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이라는 법정 용어인데요. 양자 입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급조되었거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는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는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기는 이 짧은 시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교리는 너무너무 저희가 그걸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것이 저희 것이라고요. 저희 막내 주찬이가 이렇게 욕심은 별로 없는데 맥도날드나 월마트 가서 가끔 차 욕심이 있는데요. 가가지고 하나 집습니다. 이렇게 안 사주려고 해서 아빠 돈 캐시 없는데, 그럼 저희 주찬이가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How about 크레이컬? 와우, 제게 집 건지 벌써 그걸 알다니요. 그렇게 빨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것이라고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축복 중에 이 축복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제가 이 복에 대해서 깊게 하고 싶은데 기회 되면 나중에 또 하고요. 지금 저희가 또 예배 이후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그러나 꼭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7절에서 12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달금 좋은데 이미 외우신 우리 최 권사님 또 선우 권사 몇 분 이미 전에 외우셨던 분이 계신데, 기회 되면 또 이렇게 암송 하시고 다른 분들도 기회 되실 때마다 암송이 좀 힘들면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요. 시작.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개혁개정 전에는 속량이란 말이 구속이란 말로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몸값, 속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인이 종을 그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에게서 값을 주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인 저희를 사실 때 은과 금으로 사신 게 아니라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같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근거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세요?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현실들 와다니까 이렇게 인턴십도 하고 할 때 연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대입해서 꼭 물어봅니다. 이 회사는 너를 얼마로 얘기하고 이 회사는 너를 얼마로 얘기하는데, 오늘 일 말씀 나누면서 너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제가 감히 오늘 읽었던 7절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현춘양 집사님은 적어도 예수님만큼 되는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신 분은 오늘 7절로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7절을 의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속량 지불하신 값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는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비싼 분이에요. 자, 옆에 분 보면서 같이 우리 오랜만에 아부는 아니지만 격려하는 말을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자, 앞뒤로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자주 까먹거나 또 무시해서 그게 문제죠.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아멘.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라는 헬라어는 에스프라기스테테란 말인데요.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을 성령님이 찍으신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여기서 인치심은 단순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관리와 경영에까지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는 도장을 찍으실 뿐더러 우리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거든요.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끄시죠. 이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로의 대행자로 세워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의 헬라어 아르라본. 이건 이런 말인데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주는 그 계약금을 얘기합니다.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런 계약금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크리스찬의 현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것으로 이건 미래의 어떤 영적인 부활체를 얘기하는데요.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불확실과 불안정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 가운데 성령께서 엄청난 확신과 안정의 어떤 보증, 어떤 인치, 성령께서 강력하게 보증을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차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여러 보험을 들듯이요, 이 성령께서 저희의 보험이 되시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저희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몰라서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괜찮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인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총장님이 인도하시면서 저희 선물, 제가 어느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선물처럼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동기부여 하시기를, 여기도 너무 좋은 축복이지만 사실은 에베소서에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 이거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고하시면서 말씀을 외우고 읽자고 권고를 하셨거든요. 놀라운 코멘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이 3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솔직히 제 삶을 돌아보면 이 하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20번째 대학생을 하는데요. 감사하게 조지아텍, UJ, 에모리가 사립학교가 쉽지 않은데 또 K바베큐 하면서 또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한 명씩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이 하늘의 신령한 복, K바베큐 때문에 온 친구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와서 좀 친구 사귀어볼까?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항상 뭐 피 끓는 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생각만큼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민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예외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실에 매여서, 현실의 무게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또 병에,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눌려서 하는 그런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은 예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면요 중형교회에 속합니다. 아틀란타 지금 한인교회가 400개가 넘어가신 거 아시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100개 이상 됩니다. 등록만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렵고요. 목회자 생활도 어렵고요.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는 예외일까요? 저도 가끔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을 솔직히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회람용으로 썼는데요. 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수련했던 그 좋은 장소가 아니고요. 바로 로마 감옥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들어간 것이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쓰고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천상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3절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아멘. 저를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1장 3절을 읽어볼 텐데요. 죄송하지만 저 얼굴 잠깐 봐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일부러.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요. 엔 크리스토. 사실 이걸 빼면은 유대인의 베락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무려 164번. 여기서만 3절에 14절에 11번이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무려 164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과연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이것을 다루기에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논문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엔크리스도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뭐 논문을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다양한 학설과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표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사도다, 이런 표현들을 묶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I belong to Jesus Christ.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사느냐 마느냐 뭐 이것까지 가면 또 길어지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답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말로 풀어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화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대화 나누는 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걸 줄여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화, 거기에 암송도 들어가겠죠. 실제화하는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라임을 제가 일부러 맞췄는데요,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 안에 in jail에 있었지만 영혼은 in Christ and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화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기억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실제화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기서 동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동사. 움직이는,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동사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저희 또한 재정에, 관계에, 어떤 사업에, 공부에, 가정에,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이 있다는 것을 실제화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했던 동일한 감옥에서 편지를 4개 썼죠. 그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4장 4절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저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든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화하는 믿음을 가졌던가. 여러분, 그 2단 가운데 끝이 달라서 2단이잖아요. 그런 사실은 저희 기독교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생긴 2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오해 마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우리 선우 권사님 기도 가운데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꾸준히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2%. 근데 제가 볼 때 꾸준히 성실하게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몇 프로일까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조사는 안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2% 빼고 다 할 것 같아요. 해관에서 CC제도 있는 그 헤드콜에서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차 뭐 정비하고 있는데, 배가 이만한, 진짜 아기가 곧 병원 가야 될 어떤 자매가요, 차를 운전하다가 내려서 저한테 뒤뚱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좀 도움이 필요한가. 근데요, 새하늘과 새 땅. 제가 볼 땐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요, 제가 목사라니까 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은 목사 한 명 딱 전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더 막 애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사연이 전하듯이.
아니 제가 들으면서 미안, 병원 안 가야 돼, 제가 운전해줄. 근데 막 새하늘과 새 땅, 막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저 여자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증인 헤드콜. 오해 마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증인 뭐 전에 멤버였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연구한 분에 대해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헤드콜러가 저 뉴욕 뉴저지 쪽에 있는데요.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설교를 하면 그 리더급 장로님 권사님들이 딱 듣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붓을 들고 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설교 내용은 거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오늘 누리자예요. 그걸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급 되는 분들은 벽에다 그림을 그려요. 천당을 생각하면서, 그 리더가 얘기하는 걸 생각하면서 실제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천당을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리더를 교육을 합니다. 와우. 저에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요?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천당 가서 잘 누리자가 아니라고요. 그때 가서 누리고, 그 천당에 가서 누릴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 감옥 같은 현실 안에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지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흘렀지만 제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애쓰는 게 주일 설교고요. 수요일배 설교, 또 학생 사역이 금요일 설교거든요. 모든 학생들 모이니까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본문도 미리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금요일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전 집에 이제 디파짓 한 거, 저는 이제 그 좀 얼마 안 남은 집을 뭐 잘 써갖고 좀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 나오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디파짓에 거의 2배, 3배 되는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온 거예요. 이런. 금요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금요일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이 밀려오는 이 무게요. 그 돈을 어떻게 내지? 물론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레터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이 말씀을 밤에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요. 여러분, 토요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집에, 그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이 돈을 깎아주겠다,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편지가 안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토요일이니까 안 왔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토요일이니까 안 왔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글쓰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제 죄값을 속량하시고 값을 갚으시고 이 복이 묵상되면서 하늘의 기쁨을 어제부터 쭉 지금까지 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억울함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천상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1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화하는 믿음으로 꽉 찾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 어둡고 무거운 현실 안에, 감옥 안에 혹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의 한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화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그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 안에서 놀랍게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